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 그렇게 여기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다시 추스리고 다시 온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르게 그렇게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앞에는 함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사람 앞에서 안 그래야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주의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아주 가벼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십시다. 그러면은 염려 없이 하나님께서 쓰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한 날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자신 안에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삶 가운데에서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불의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이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어떤 행동들이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들은 정말 주의할 수 있게 되어져요. 정말 주의할 수 있게, 정말로 주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아주 귀하게 여기셔야 된다. 아무튼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확인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몸부림이 투쟁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가운데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어디에서건 꼭 있어지시기를 바라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몸부림이 계속 일어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상 가운데까지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사도 요한이 그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읽는 성도들은 정말 아주 기본적으로 분명한 확신, 다른 어떤 죄의 유혹은 흔들리는데 그것도 오늘 이야기하겠지만 흔들리는데 아주 분명하게 흔들림 없이 아주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게 있어요. 이 사도 요한 서신을 읽고 있는 성도들은 적어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확신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는 저는 염려 같아요.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도 요한이 확신하고 말하는 그때의 이 서신을 읽는 성도들의 그런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염려는 사실은 되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또 제가 한번 외쳐보면 이 사도 요한이 거기에 이 서신을 읽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확신하는 명확하게 성도들이 다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첫 번째 확신은 뭔가 하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적어도 이 편지를 읽는 보라, 여러분들이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는지 다 알고 믿지 않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성도님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는 우리는 다 알고 믿잖아요? 이런 뉘앙스가 아주 강력한
아주 분명한 말씀.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는 알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의심이 많아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셔요? 이러고 나를 사랑 안 하나 이렇게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이것들은 막 성도님들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고, 물론 죄는 흔들리는데 아주 명확하게 확신하고 있는 듯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확신하고 느끼고 있는 그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되뇌이게 하면서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다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사람들로 통해서 가지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들은 적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주 전달을 해서 그럴 것 같기도,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니까,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가운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했다는 것이 이게 너무 큰 은혜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명예요, 은혜라는 것을 이 성도들은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이 성도들은.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게 입혀졌는지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것도 간혹 사람은 흔들어요. 어떻게 흔드는가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동네 사람이, 우리 친구가, 우리를 아는 선배가, 후배가, 나를 아는 사람이 누군가가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지하에 예배를 드리니까 지나가다가 들어오는 일이 없는데, 혹시라도 성도들이 모여서 이 1층에서나 문도 제대로 없는데 그런 데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지나가다 보니까 딱 봤단 말이죠. 그런데 막 손을 들고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막 이런 소리가 나는데, 아이고 저 친구가 있네, 선배가 있네, 후배가 있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네. 그래 이제 나와서 다음에 만나서, 야,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 나중에는 좀 다르게 또 놀려요. 야, 하나님이 너를 언제 자녀 삼았더냐? 야, 하나님이 너를 자녀 안 삼았어. 하나님이 언제 너를 자녀 삼았을 때 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 웃긴다, 야. 이렇게 흔들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헷갈리는데, 흔들리는데,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외쳤다가, 언제 하나님 너희 아버지 됐냐? 이렇게 질문하면 흔들린단 말이죠. 여기에 그 사람들도, 일부 사람들이 어쩌면 성도들을 간혹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거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명예인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장 큰 권세로 자리매김할 우리의 정체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런데 이걸 가지고 너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사실. 언제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았대냐? 이렇게 헷갈리게 흔들린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확신하는데, 하나님 아들, 딸인 거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고 확신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자녀라고 확신을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한단 말이죠. 언제 너를 하나님이 너를 자녀로 삼았냐? 정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냐? 라고 의심하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의심하는,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야, 세상.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조롱해요. 몰라. 언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냐고. 네가 예수냐고 하면서. 언제 네가 하나님이 너를 낳았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당황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라고 그게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적어도 이 사람들은 안 흔들려요. 확실한데, 근데 세상은 몰라. 그래서 저렇게 흔들리지 말라고. 귀도 기울이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녀로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지 우리를 모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지도 몰라. 그래서 막 함부로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세상 말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도, 다른 교인 성도라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사람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네요. 금방 알아요. 우리는 서로 알아. 세상은 몰라. 세상이 모르는 이유는, 세상이 조롱한 이유는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을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나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적어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의 서신을 읽고 있는 저들은 적어도 이 정체성, 이 지위가 정말 세상에 억만금을 줘도 바꾸지 않을 만큼 큰 가치로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대통령 새겨주는 것보다도 더 큰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이걸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건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다.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알고 살면 좋겠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생각보다 그냥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 고민하고, 우리 성모님들이 이제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벌써 수개월 전부터 계속 같은 맥락으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전혀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방향도 잡고 안에 내용도 출발 선상도 이제 다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죠. 주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정해진 이 기간을 이제 살겠노라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 여기까지 이제 다 했으니까 우리는 아주 어쩌면 제 생각에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신학적으로는 좀 더 완성된 것 같아요. 이해력이 좀 더, 이해 폭이 좀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여기에
서신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뭐가 우리처럼 헷갈리는가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도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아야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다가 보면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살아가야 되지? 그리고 오늘 뭘 해야 되지? 막 헷갈려서 내일에 대한 목표도 오늘에 대한 것도 오늘에 이 무엇을 행해야 될지도 막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방황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성도들 향해서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고민을 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가 미래가 다음에 있을 일이 지금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미래가 지금 이야기하는 장래가 나타나면 그때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의 재림 때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말씀에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소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가면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온전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나타내시면 우리는 모르고 다 그냥 죽을지도 몰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아니 되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은 옛부터는 구약에서나 아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조금씩 비춰줬는데 그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긴 했는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지는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부활승천 하셨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완전하심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구원자이시고 심판주이시며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명확하게 볼 때는 과거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을 정말로 대면하면서 보는 그때에는 우리도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완전히 좀 더 영적인 수준이 거룩함이 예수님의 모습을 좀 담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을 정도의 거룩함 수준이 우리의 거룩함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변화가 되어지는 그 변화가 아름다움이 좀 예수님을 바로 봐도 문제가 없을 정도에 되었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 그때에는 우리도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혜, 지식, 모든 이해가 아주 명확해지는 아주 넓어지는 완전해지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거는 기대할 만해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몰라 오해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때 그 기회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날은 지금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 앞에 설 그날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소망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기대할 이유 오늘 한 가지 소개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변화되어서 주 앞에 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완전하게 뵐 수 있다. 더 완전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게 이 소망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큰 소망이에요. 너무 귀한 거라. 생각보다 얼마나 너무 존귀한 거라. 우리의 이 지위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이 지위도 그렇지만 그때 그 하나님을 깊이 완전하게 안다는 그때에는 이 설명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말할 수 없는 그냥 영광스러움, 표현할 수 없는 그냥 귀한 모습으로 그때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그 어떤
어떤 소망보다도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재물에 대한, 명예에 대한, 권세에 대한, 나중에 대한 소망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 그 위에고, 어떤 부 그 위에고, 가장 최고로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수십 배, 수백 배 이상의 영광스러운 그 위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니까 충분히 소망 가질 만하다 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야. 형제전 자매들이죠. 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했는데, 소망을 가지고만 살아가면 안 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 실제로 매일 있어야 될 것을 교훈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방금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설명을. 그 다음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소망을 다 가졌어요. 우리도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는 그때를 기대할 겁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룩하게 살려요.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기억하면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자기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면서 살려요. 이거 요새 계속 설교하는 내용 꼭 같거든요. 경건, 거룩, 성화. 그렇게 살려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데 정말 쉽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저도 교훈을 받아서 전하는 거니까 제 안에서 얼마나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한 수만 가지의 갈등과 불순종이 저한테도 계속 일어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계속 뜯어 고쳐야 됩니다. 제 안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계속 전달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걸 계속 저도 전달하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듣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장로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안수 집사님도 이런 기도를 그대로 해주셔서 제가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냥 이제 배어 있으신 방향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이제 믿어지시는 거죠. 너무 이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만일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잘 안 듣는다면, 이런 지금 방향성이나 어떻게 매일 살아가야 될지 몸부림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유혹을 받게 되는가 하면 이 초대교회 여기에 지금 이 성도들이 당할 수 있는 유혹을 받게 되는데 두 가지 유혹을 이 사람들이 받았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우리는 차라리 지금 시대가 더 많이 2000년 정도 더 지나가가지고 신학적인 이런 것들을 또 잘 정리한 사람들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이걸 잘 설명을 지금 해드리고 오고 있는 중이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아웃라인이 정리가 돼버렸어.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이게 아직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드는 거지, 사람이. 사단이 세상이 흔들어요. 두 가지 방면으로 흔드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면. 우리가 흔들렸던 그 과거의 모습, 어쩌면 현재의 모습하고 너무 유사한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사실 이거 큰 의미가 없이 그냥 죄가 불법이 맞네, 이렇게 해도 끝나게 될 문제인데, 이걸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학자들의 의견도 종합하고 또 깊이 묵상을 해보면 유혹의 성도들을 흔드는, 성도들을 유혹했던 중에 한 가지의 방법, 한 가지의 어떤 유혹의 시점인데 어떻게 흔드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죄는, 우리가 예전에 죄를 짓을 때 비슷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은 명확하게 큰 것이어야지 세상에도
중재라는 게 있잖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할 때 막 사소한 것 하는 걸로 그냥 회개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할 때는 세상 사람들에도 손가락질 당하고 혐오해하는 그런 죄만 있잖아. 그런 걸 말하지. 그런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것이지, 시도 때도 없이 사사건건 모든 것들을 다 이런 말은 아닐 수 있어. 그래서 죄는 죄지. 끔찍한 죄는 죄가 맞아. 요거는 그때 유혹했을 만한 사람들의 그 의견을 지금 제가 그 사람 편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죄는 큰 건 죄가 맞는데, 그런데 좀 구분 좀 하면 좋겠다. 왜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살라고 해? 그러지 마. 그러면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 큰 죄만 죄라고 하고 회개하면, 그래,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자고. 그런데 불법을 죄라고 하지 말자. 뭘 이제 바꾸면, 제가 전달하고 싶은 말로 바꾸면, 위법은 죄라고 하지 말자. 법규 위반을 죄라고 하지는 말자.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거, 이런 걸 죄라고 이야기하지는 말자. 그 불의를 죄라고 하지는 말자. 충분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흔들렸겠지. 이거 어쩌면 이건 우리도 흔들렸을 수 있는 내용인데. 속이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는 말자.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가만히 자료재 보면 하나도 정확한 게 어디가 있어? 다 거짓을 보태고 빼고 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굳이 죄라고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좀 그렇게 다 죄라고 하면, 이것도 저것도 죄라고 하면 머리가 터져 죽는다. 그런 것들 죄라고 하지 말고 끔찍한 이런 것들만 죄라고 해서, 그래 우리 그때 회개 한번 하자. 나머지는 좀 자유를 줘라. 불법은 죄가 아니야. 불법 그런 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다 불법적인 일 다 한두 가지씩은 다 하며 살고 있는데 그거 꼭 죄라고 이야기해야 돼? 위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통신호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니까? 그러면 왜 통지서가 신호 위반했다고 날아오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죄라고 하지 마라. 물론 신호 위반을 죄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혹은 어떤 말투, 이런 것까지 죄라고 하냐. 사람들이 싸울 수도 있고, 찢고 뽑고 하는 게 그게 인간미가 나는 거지. 거룩 해가지고 죄라고 하니까, 그거 죄라고 해가지고 겁주는 거냐. 다 자기들도 싸우고 하면서, 왜 죄라고? 물론 싸우기도 하고, 상처 주고받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부도덕이 무슨 죄야? 부도덕 할 수 있지. 아니, 불의가 무슨 죄야? 불의할 수 있지. 아니, 꼭 완전하게 그렇게 성경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서 그걸 가지고 다 죄라고 하면 숨도 못 쉬겠다. 싫어, 듣기도 싫어. 내 마음대로 살래. 그래, 마음대로 살아. 나도 마음대로 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자 그래. 큰 죄라고 말할 때 거기에 죄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죄를 지었을 때만 우리 같이 회개하자. 그 외에는 죄가 아니야. 그냥 불법일 뿐이고, 불의할 뿐이고, 혹은 불순종일 뿐이고, 부도덕할 뿐이고, 혹은 미워했을 뿐이고, 부정할 뿐이고, 속였을 뿐이지. 그 죄라고 하지 말자는 거야. 죄라고 하지. 그런데 사도 요한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이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이 위협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이 부도덕하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이 썩인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죄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지금 잡아주고 있는 거죠. 벌써 다 흔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성도님들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우리가 다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됐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다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살짝 들어와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평안하게 무슨 은행심사는 무슨 은행심사? 생각의 자유, 말의 자유, 행동의 자유. 큰 죄가처럼 보이는 것만 죄. 그 외에는 자유. 그는 그냥 좀 큰 소리, 아니면 다른 사람 위협, 아니면 살짝 속임, 약간의 거짓말, 약간의 부도덕, 부정, 이런 것들로 그냥 그 말 그대로 써. 그런데 그걸 죄라고는 하지 말라.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좀 심한 사람, 덜한 사람이 있지. 자, 그래야 우리 자유를 누리지. 라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아니야. 죄를 짓는 사람이 불법을 향한다. 그렇게 바꾼다고요. 정의를 해준다고. 근데 이게 한 가지 측면이고, 문제는요, 요거에 이렇게 마음을 살짝 열어주면 생각보다요, 어떤 죄 성질도 그래요. 말이라는 것도 그래요. 다른 사람의 상처 주는 그런 모습도요, 처음에는 아주 살짝 상처를 줬는데, 그거 고칠 생각을 안 하면요, 다음엔 2배로 상처를 줄 수 있게 돼요. 자신감이 생기거든. 나중에는 2배, 3배로 상처 줘도 하나도 지의식이 없게 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아주 사소한 것을 속였는데, 나중에는 그보다 더 큰 걸 속여요. 그럼 더 큰 걸 속여요. 그럼 전혀 문제가 없게 지의식을 못 느끼게 돼요. 여기에 이런 면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죄라고 해가지고 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시시콜콜하게 죄 이야기하니까 그게 유혹이 들어와가지고 막 흔들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도 요한이 그 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죄야?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이 한 가지 측면은 더 크게 마음을 죄에 대해서 그냥 무딘 감각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생각보다 어디까지 침투하는가 하면요, 이 죄성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처음에는 아까는 말을 예쁘게 했어요. 어느 정도. 아니 내가 뭔지 죄를 짓는 걸 원해. 난 죄를 안 짓고 싶어. 그런데 불법은 괜찮아. 불의함은 괜찮아. 부정은 괜찮아. 속이는 거는 괜찮아. 부정적은 괜찮아. 괜찮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 말은 그렇게 했는데 막상 그것들을 이렇게 자유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막 행하다 보니까 어떤 유혹이 들어오는가 하면 죄를 지어도 괜찮아 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러 오셨다는 거죠. 말은 맞아요. 답은 알고 있어. 그래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큰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안 지으면 좋겠지만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러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처음에 이렇게까지 안 됐는데 이것저것 다 열어주다 보니까 이제 막 그 죄의 유혹이, 이 사단의 속삭임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냥 자유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죄도 그냥 이거 전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형제와 싸워도, 원래 우리 형제와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가 부모를 원래 공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 열다 보니까 막 이웃도 미워하고 형제도 싸우고 막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고 막 다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다 오픈돼서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도 안 들러오는 거지. 이게 이제 생각보다 죄의 마음을 열어놓으면,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면 이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사단이 세상에 우리를 흔든다니까요. 요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렸던 내용 같단 말이에요. 죄 지어도 괜찮다고. 제가 대수냐고.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러 오셨는데 그 죄 하면서 매일 사람들을 힘들게 할 필요가 있냐고. 자유를 줘야죠. 아까는 안 그랬잖아요. 제가 설명하면서도. 아까는 죄는 회개할게 해놓고 큰 죄는 회개한다고 해놓고 사소한 거 막 넘어오더니 막 마음에 막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큰 죄도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도들한테 들어온 거예요. 성도들은 흔들리는 거죠. 또 들어보면 또 맞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거 들었던 말이거든. 맞는 말 같아. 그러니까
이 심각성을 아시겠죠? 이걸 듣는다고 변하던가요? 바뀔 마음을 잘 가지던가요? 저도 잘 안 바뀌고 여러분들도 잘 안 바뀌다는 걸 스스로 알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또 듣는다고 또 이게 바뀌어지나요? 안 바뀌어지잖아요. 사람 말이 아무리 애원해도 안 돼요. 아무리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해도 안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있는 것만 하지.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사람으로 힘으로 안 되는 거지 뭐. 사도의 권위로 외쳐봐서 목사가 물론 뭐 목사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인정받고 하면서 권위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런 걸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사도의 권위로 이런 것도 내가 너희를 교육했는데 너희의 선생으로서 한마디야. 이런 거 안 통해. 안 알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해요. 제가 받은 은혜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지 않냐?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냐? 그건 너희가 다 안다. 우리가 다 알지 않냐? 예수님은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를 가지신 분이 아니지 않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는 사람이 아니다. 구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고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는 범죄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범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범죄잖아요. 죄를 범한다. 범죄.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 다르죠. 달라. 그러니까 아무리 뭐 목사의 권위로 사도의 권위로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의 권위로 어머니의 권위로 소용이 없어요. 선생님의 권위로. 처음부터 권위 다 무너졌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될 거 알아. 그나마 예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탁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살고 있다고 하잖아?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뒤에도 신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정말 우리를 죄를 짓지 않는가? 날마다 죄를 지어요. 칼빈의 기도 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오늘 주보에 나가는 건데 이렇게 칼빈이 했어요. 매일같이 죄를 범함으로 당신을 노엽게 할 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는 멸망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칼빈 이야기했다고요. 오늘 나가는 주보에 보면 매일같이 죄를 범함으로 당신을 노엽게 할 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는 멸망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드렸던 대로 이게 그러면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단 말이냐? 그렇게 보이지만 그 말이라기보다 안에서 내면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바뀌어져서 예전에는 죄에 익숙해서 죄에서 출발해서 죄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사단을 아비라 부르는 그런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져서 거듭난 사람이라서 아직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불완전한 세상이고 몸이라서 죄를 범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변화가 되어져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죄를 미워한다. 죄를 피한다. 죄를 이긴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애를 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그럼에도 범죄에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다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보고 다시 회개하면서 꼭 읽어보셔서 칼빈의 기도를 회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칼빈을 통해서 꼭 은혜를 받으시고 아무튼 회개도 진정성 있게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재림에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현재를 끊임없이 성결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정직을 추구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고 감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를 되뇌이며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온전한